때 주님은 일으켜 붙잡아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직 예수 십자가 날 위로 되시며 예수 보혈이 나를 감싸며 내 삶을 덮네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You're my only one 내가 어둠 속을 헤맬 때 주님은 빛이 되셨고 내가 슬픔 속에 있을 때 주님은 기쁨 되셨네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은 일으켜 붙잡아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직 예수 십자가 날 위로 되시며 예수 보혈이 나를 감싸며 내 삶을 덮네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You're my only on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You're my only 예수 십자가 날 위로 되시며 예수 보혈이 나를 감싸며 내 삶을 덮네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You're my only on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You're my only holy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며 내가 지식하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이 넘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사랑을 사랑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죄나 지식과 있어도 아무 소용없으니 산이 넘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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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진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내려놓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찬 영역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이 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분별력과 통찰력을 지닌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나게 하셔서 이 땅을 위해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모든 곳마다 존중받고 대접받게 하시며 목사님 가정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스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직업을 가지고 성공하는 목회자 가정의 귀한 샘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하권 날씨와 곳곳에 내리는 폭설 속에서 성도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겨울철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개간되어 선포된 모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준비하며 섬긴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2월 23일 주일 주일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일예배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매주 한 장씩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경건의 시간 큐티와 성경 필사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중점적으로 읽어보려고 하는 본문은 예레미야 8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8장 17절로 22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몰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했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한 경건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피조물인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여담이지만 제 설교 준비의 원칙과 방향은 먼저 이 메시지가 주어진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위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당시 시대 상황을 말씀드리고 문맥 속에서 드러난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며 문법적으로 특별히 사용된 단어의 용례를 살피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알을 낳기 위해 회귀하여 가는 동물이죠. 그곳을 향해 가는 연어들의 모습을 보면 돌아가려는 상황에서 물결을 역류하여 상 위로 힘겹게 올라갑니다. 큰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요. 험한 바위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배가 찢어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이고 두 글자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유로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으로 지도자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예레미야서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돌아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들은 돌아올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엎어질 줄 모르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최후까지 고집하다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예레미야서 8장 4절로 7절에서는 백성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진리인 말씀에서 떠나면 본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완악해져서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하며 떠난 이스라엘은 도무지 돌아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고집하면서 정직을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망의 길로 그대로 달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들도 그 정한 시기와 때를 아는데 이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 가운데 4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심판의 날에 멸망당한 자들은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속이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미물보다 못한 자들이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만 들었던 거죠. 죄를 행하는 백성, 죄악된 행실을 보고서도 아무 경고도 하지 않았던 지도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4절로 5절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과 고발을 나타내주고 있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유다의 행실에 하나님께서도 무척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누구나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가던 길이 틀리면 다시 돌아오는데 유다는 쓰러져도 일어나려 하지 않고 빗나가도 다시 돌아오려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떠나갔으면이란 단어와 돌아오지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의 번역으로 앞에 단어는 떠나갔으면이라는 뜻은 길을 벗어나 옆길로 들어서다를 의미하는데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길을 가다가 옆길로 빠지면 얼마쯤 가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다시 돌아와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오래전부터 완악함이 몸에 밴 유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이나 되돌아봄 없이 고집스럽게 제 길로만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5절에서 어찌함이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좌절이 담긴 책망의 표현이죠. 거짓에 사로잡혔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벗어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아무리 경고하고 권면해도 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귀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구원의 예언에만 익숙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 이름을 두신 여호와를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고발 그리고 멸망의 선포가 그들에게는 악의에 찬 거짓말이거나 남의 이야기로만 들렸을 것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8장 6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말하는 자, 즉 화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로 바뀌게 되죠. 참고로 4절로 5절의 경우처럼 1인칭 화자를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6절 서두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이것과 7절에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라는 것은 선지자에게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죠.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리감을 내포한 이 백성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유다의 배반을 고발하고 있죠. 여하간 선지자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지만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려 하지 않았던 거죠. 바른 길을 벗어났다고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에 돌이켜야 할 이유도 없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명령에 따라 요란스럽게 전쟁터로 내달리는 군마와도 같이 모두가 앞만 보며 달려갔죠. 철새도 창조주께서 정해놓은 질서를 알아서 떠나야 할 때 떠나고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유다는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과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 같은 철새가 때맞춰 이동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유다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거짓을 고집하며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면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맥에서 여호와의 규례라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규범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8절로 9절 말씀에서는 지혜자의 어리석음을 나타내주고 있죠. 심판이 임박한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준비할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본문 8절로 9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풋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렇죠. 고발의 대상이 내 백성에서 하나님의 법을 맡은 서기관으로 바뀌게 되죠. 압달락과 연결해 읽어보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법을 왜곡했기에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의 맹목적 질주는 서기관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겠죠. 유다는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만들어낸 거짓에 불과한 거죠. 철새보다도 못한 자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떠들고 여호와의 규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신들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율법은 입술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혜롭다면 지혜를 주신 분을,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면 율법 주신 분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라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서기관들의 교리적 율법 해석을 고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평강을 선포한 것처럼 서기관들도 전통적인 구원 신학에 근거하여 율법을 해석했던 거죠. 이들의 왜곡된 율법 해석이 유다로 거짓을 고집하게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거짓되게 하는 자들은 결코 지혜로운 자들일 수 없겠죠. 지혜로 여호와의 율법을 해석한다는 서기관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며 사로잡혀갈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12절에서는 평강을 외치는 자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며 순종을 촉구하는 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교회가 위로의 말씀과 축복 선언만 외친다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8장 10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특히 거짓의 붓을 휘두른 서기관을 포함해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도 거짓에 사로잡혀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지만 이들에게 맹목적 구원의 환상을 심어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은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평강이 없음에도 평강을 외치며 멸망을 향한 유다 백성의 질주를 부추겼습니다. 이들의 거짓 구원을 신뢰한 자들은 가던 길을 되돌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벌할 때 이들은 모두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3절로 17절 말씀에서는 북쪽으로부터 오는 적을 언급하고 있죠. 말씀을 떠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열매 없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견고한 성읍으로 피하면서 멸망당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를 여호와를 향하여 핑계하고 불평하고 있는 배은망덕함까지 자행하게 됩니다. 마침내 심판의 군대가 탄 말에 울음소리가 들려오며 이스라엘 땅과 소유 그리고 성읍들은 삼키게 될 것입니다. 본문 13절로 1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려 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탐욕스러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끝까지 평강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말미암은 멸망의 순간에 백성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 선언되고 있죠. 본문에서 언급한 우리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이 단락은 이 백성의 완강한 배반을 고발하는 4절로 7절 말씀의 연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수확하듯이 여호와께서는 빠짐없이 모두 거두어 들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농부가 되셔서 거두시기에 어떤 열매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다 빼앗기고 잎사귀마저 말라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준 것,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준 것은 약속의 땅을 포함해서 그분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여호와께서 주셔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구원과 축복의 선물을 모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가운데 재앙에 대한 유다 백성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심판에 떨어진 자들의 탄식을 인용해 이들의 절망적 형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침략에 대한 유다의 반응은 좀 특이해 보입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그렇죠. 적이 쳐들어오면 살기 위해 요새로 피신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기 위해 피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표현한 유다 백성들은 견고한 성읍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라고 기록된 유다 백성들은 그처럼 절망하는 이유가 전쟁의 신학적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셨기에 성읍으로 피한들 멸망을 모면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초래한 자신들의 죄악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을 만나지 못하고 고침을 입을 때를 고대하나 놀라운 뿐인 현실을 단식하게 되죠. 본문 16절은 침략하는 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적은 이미 유다를 향하여 원정을 떠납니다. 적의 기병대가 지축을 뒤흔들며 단을 지나 무섭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망의 어둠이 생명을 삼켜버리듯이 이 땅과 그 소유 그리고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서운 적군의 돌진인 거죠. 성들이 함락되고 재물은 약탈당하며 주민들은 적군의 칼날 앞에 맥없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이기에 해독제가 있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거죠.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처럼 유다가 적들의 침략을 받아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외침을 무려 40년이나 외치고 살았죠. 기적 하나 없이 자신이 선포한 것을 누구도 듣지 않는 현실 가운데 그러나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망해가는 이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괴로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그 길을 오늘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니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의 길이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렇죠.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본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예루살렘 파멸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과 한탄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통스러운 한탄 속에는 지금까지는 그나마 버틸 만한 힘이 있었지만 지금 이후로는 슬픔에 짓눌려 힘을 쓰지 못할 지경이라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죠.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며 그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과 충성심은 자기 백성에 대한 애정과 맞물려 있었으며 그 결과 그는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9절 이어서 볼까요?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그렇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왕권 사상은 구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본절 19절에서처럼 여호와를 왕으로 직접 호칭하는 것은 비교적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질문사항은 구약의 다른 슬픔의 시에서도 흔히 보이는 형태인데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선호했던 애도의 표현은 비애와 놀라움을 뒤섞어서 나타내는 형식이죠. 한편 문맥상 본절 19절에 등장하는 3개의 의문절 중 첫 번째 2개의 질문은 백성들이 제기하는 물음이고, 세 번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으로서 앞에 2 질문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라는 긍정의 대답을 전제한 질문이죠. 20절 이어서 볼까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렇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유다 백성들의 불안과 고통의 울부짖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수는 밀수확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러나 이러한 추수 때가 지나갔고 또 여름 과실을 수확하는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추수는 흔히 4월에서 6월까지 계속되었는데요. 밀추수가 흉작으로 끝날 경우에는 포도나 무화과 또는 감람 열매 등의 수확이라도 기대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열매조차 수확하지 못하게 되면 백성들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겠죠. 예레미야는 여기서 바로 이런 상황을 예화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반역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것들을 차례차례 다 놓치고 말았으며, 그래서 다가올 심판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21절 이어서 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렇죠.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예레미야는 여태까지 심판에 대한 책임이 그들의 극악한 죄악에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여기서는 침략군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동포의 모습을 생생히 보고서 그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어서 22절 봅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새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그렇죠. 본절에서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으나 치유받지 못한 환자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치유받지 못한 이유가 명이나 명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질병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치유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치유 계획에 은혜에 순종하고 고질적인 병폐인 죄악들에 대해 회개했다면 그들에게는 건강과 축복이 주어졌을 것이나 그들은 정반대의 태도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의 탄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짓된 선지자의 거짓 평안 선포와 아울러 제사장들의 타락과 우상숭배의 만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유다 백성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힘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주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영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는 그 번뇌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는 그 번뇌대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 구원의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